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 말씀과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이어서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삼위일체 사상이 먼저 왜 중요한가? 다음 화면 좀 부탁합니다. 삼위일체 사상이 오늘 좀 어려운 내용이어서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왜 삼위일체 사상이 중요한가? 삼위일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첫째는 기독교 하나님의 그 아주 고유한 특징을 잘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하나님은 한 명만도 아니고 세 명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 한 명인 그 유일신 사상도 아니고 여러 신인 다신교 사상도 아닙니다. 오늘 목회 컬럼에 그 부분에 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 하나님이 누군가를 이해하려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유일신 사상이 지배하는 그 지역, 유일신 사상, 그 아브라함ik 릴리전을 주로 이제 유일신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종교, 유대교, 회교, 기독교를 우리가 아브라함ik 릴리전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 종교가 지배하는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분쟁과 전쟁과 폭력이 훨씬 더 심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사실은 사실에 가깝습니다. 왜 그런가? 유일신 사상이 다른 신과 타자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그런 그 여유와 포용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잘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를 믿고 고백하는 기독교는 물론 그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우리가 믿고 경배하기 때문에 유일신 사상과 같이 겹치는 부분이 당연히 있지만, 그러나 유일신 사상과 또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삼위일체 하나님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또 서로 안에 거주하시는, 내주하시는 아주 신비스러운 그런 포용과 허용과 용서의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삼위일체 사상이 왜 중요한가? 삼위일체 사상은 기독교의 하나님만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사상을 통해 우리가 고백하는 다른 여러 가지 신앙의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또 우리를 부르고 초청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초청과 희생과 동행, 약속과 소망이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을 잘 드러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창조했을 때, 지음 받았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단회적으로 회복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삶 속에 실질적으로 거듭거듭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더 회복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할 때도 본질적인 성부 하나님의 모습과 그리고 관계적인 성자 하나님의 모습과 종말론적인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교회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정의를 우리가 물어볼 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이렇게 교회를 정의합니다. 삼위일체적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사실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기독교의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왜 중요한가?
단순히 기독교인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류에게 아주 중요한 사상입니다. 왜냐하면 인류는 그 다양성 속에도 어떻게 하면 화해와 연합을 이룰까라는 이 문제로 깊이 갈등하고 고민해 왔습니다. 한편으로 때로는 이 연합을 너무 강조해서 전체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폭력적인 전체주의가 제국주의를 낳고 분쟁과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성을 너무 강조해버림으로 말미암아 다원주의가 되어버리고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분열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다양성 속의 일치, 즉 Unity in Diversity를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 나갈 것인가라는 문제가 현대 인류 문명이 당면한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문제의 뿌리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그 문제 해결책의 하나의 그 뿌리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사상은 인류에게도 아주 새로운 가치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길은 우리 아마 대부분 그렇게 이해하실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 하나님이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주 하나님이다. 이제 그렇게 God the Creator, God the Redeemer, God the Sanctifier or Comforter, 그렇게 이제 이해를 많이 하죠. 그것을 우리가 경륜적 삼위일체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가라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삼위일체 사상입니다. 여기서 경륜이라는 거, 이카노믹 트리니티라고 하는데 그 이카노미라는 것은 경제하고는 사실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영어 단어 이카노미라는 단어가 그리스 단어 오이코노미아라는 것에서 왔습니다. 그 오이코노미아라는 것은 집을 다스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어떻게 잘 다스리는가라는 관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이제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아마 대부분 이 삼위 하나님을 경륜적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해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럼 삼위 하나님 그 원래 본질은 어떨까? 그리고 삼위 하나님끼리의 그 관계는 어떻게 될까? 이 모습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참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적으로만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두 가지 또 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재적 삼위일체 또 사회적 삼위일체 이렇게 부릅니다. 화면에서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내재적 삼위일체라는 말, 이만한 트리니티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스스로 거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무관하게, 세상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모습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사실은 그 내용을. 그 다음에 사회적 삼위일체라는 것은, 소셜 트리니티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삼위 하나님끼리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세 분이 계신다면, 세 인격체가 계신다면 그분들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그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륜적 삼위일체 사상은 우리와 관계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로 사복음서 바깥의 신약 성경에 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다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또 베드로 전서에서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재적 삼위일체와 사회적 삼위일체 사상은 사실은 사복음서에 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쉽게 알려지기 힘들고 우리가 경험하기 힘든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특별히 이제 내재적 삼위일체, 사회적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과연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다음 차트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 여러분이 구글에 The Trinity 이렇게 쳐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그림들이 있는가? 가장 흔한 그림이 첫 번째 그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한 그림이죠.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실 수 있습니다. 영어로 다 되어 있고 위에 God the Father 성부, 왼쪽 편에 성자, 오른쪽 편에 성령 이렇게 되어 있고 가운데에는 하나님입니다. 세 분 다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성자는 성부가 아니고 성부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자가 아니라 똑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이제 기호이죠. 수상적인 기호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내재적 삼위일체에 관한 설명을 그냥 기호화한 것뿐입니다. 추상적인 기호화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저 기호 자체가, 저 상징 자체가 어떤 특별한 무언가를 우리에게 새로운 지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 삼각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구체적인 지식을 제공한다라고 하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각형의 한 꼭지점을 이루고 있는 자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각형이라는 것은 세 변을 합쳐야만 삼각형 하나가 완성이 되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으로도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한 존재의 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삼위일체 사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추상적인 기호는 잘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음양 그 기호입니다. 뭐 우리 태극기 안에도 있으니까 우리 아주 친숙한 그런 기호입니다. 상징입니다.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저 음양의 그 심볼을 가지고 삼일체 사상을 잘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또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이 만물의 존재를 음양으로 설명할 때 음이 없으면 존재는 불가능합니다. 양만으로는, 또 양이 없고 음만으로는 또 존재를 설명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 존재에 음과 양 두 개 다 있어야만 한 완성된 존재가 됩니다. 결국 저 심볼로 삼위 하나님을 설명한다라면 한 하나님의 세 부분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그렇게 한 하나님 한 분 속에 세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음양의 기호로 삼일체 하나님을 잘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진짜 그림이지요. 그리고 진짜 그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제 참 좋습니다. 참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십자가 뒤에 보이는 분이 아마 성부 하나님인 것 같고, 십자가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비둘기는 성령 하나님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 세 분이 따로따로 다 독립되어 있지요. 그 세 분이 어떻게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저 그림은 표현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 그림은 삼신 사상에 가깝습니다. Three Gods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일체로 연합되어 있는가를 잘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실제로 삼일체 사상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라, 비유를 찾아보라, 뭐 여러 지역을 돌면서 여러 문화적인 배경에 있는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들을 다 던져봤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리는 것들이 뿌리, 줄기, 꽃, 또 이제 사과의 씨앗, 그 사과 내용물 껍질, 뭐 이렇게 이제 또 물의 얼음, 물, 액체, 또 그 빛이 뭐 파장이고 또 입자다, 뭐 이런 그런 그 비유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비유들은 전부 어떤 이단에 속하냐면 한 존재의 여러 형상이나 여러 부분들을 표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유일신 사상에 차라리 가깝습니다. 단원론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사상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은 세 면을 가진 한 존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각각 독립된 인격, three persons,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 독립된 인격이 서로 잘 연합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내재적 삼일체, 즉 삼일체 하나님 그 자신에 관한 얘기들, 그 얘기들은 초기 교회 때 많은 신학적, 철학적 논쟁을 통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천주교 신학자 칼 라너라는 분은 이 내재적 삼일체 사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경륜적 하나님, 즉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삼일체 하나님을 통해 내재적 하나님에 대한 어떤 힌트를 발견할 뿐이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고, 개신교에 복음주의 많은 학자들도 그 주장을 따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과연 그런가? 과연 그런가? 즉 우리의 경험, 또 우리의 문화, 우리의 철학을 다 모아, 또 음양 철학도 모으고 헬라 철학도 모으고 다 모아서 합쳐서 잘 우려내면 우리가 이해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삼위일체 사상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다음 화면 전부터 합니다. 살펴보기 전에 삼일체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이건 심플리파이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아니다라는 걸 그리고 있죠. 그렇다라는 걸 그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다라는 것과 그렇지만 그렇진 않다라는 그것이 이제 그 문제가 다 일어나죠. 그래서 이 성자가 성부로부터 모든 것을 다 빼앗았기 때문에 성자가 혹시 기뻐하는 건 아닌가?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 외에는 혹은 아들이 계시하길 원하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알 수 없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절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가 서로를 아는데 그 알미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재적 관계, 삼위일체 하나님 그 존재의 내재적인 그 모습은 예수께서 계시하지 아니한다라면 알려질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는 그 말씀 자체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던 모든 일을 성육신하신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제일 1절에서 보면 70 이내의 제자들을 파송했을 때 그 제자들에게 능력을 예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제 돌아와서 자신들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고 어떻게 병을 고쳤다라는 그런 얘기를 기쁨에 차서 예수께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버지께서 가진 모든 것을 아들에게 넘겨주었다.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일방적으로 아버지께서 아들로에게만 다 넘겨졌다라고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우리가 다른 부분 말씀과 같이 견주어서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잘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시면 상호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 모순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스스로 버릴 권세가 있다. 취할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인격체다. 아들은. 그래서 그 아들이 자발적이고 독립적이고 또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권세와 그런 그 위험 속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계명을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 권세를 가진 자가 하는 순종이 사실은 진짜 순종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자기 목숨을 내어줄 정도까지 아들이 아버지께 순종한다. 그건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했죠. 아버지 뜻대로 내가 십자가로 간다. 그런 그 기도를 하시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그런 아들을 아버지께서 사랑하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이고 스스로 자기의 권세를 누릴 영광스러운 존재이긴 하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 아들을 아버지께서는 사랑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즉 누가복음 10장과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함께 고려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 구분되는 인격, 희생적 동등함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신 아버지께 우리는 거룩한 희생 또 내어줌을 발견합니다. 또 모든 것을 다 받은 아들이 자기 자신을 심지어 버리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비스러운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에게만 알려져 있는데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는데 그 이 내재적인 관계를 철학과 전통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선포에 귀 기울이는 자에게 이 비밀스럽고 내재적인 관계를 알려주시겠다라고 예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계시 속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깊이 연합되어 있지만 또 동시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넘겨주고 아들은 다시 아버지께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을 정도로 구분되는 인격체로 서로 관계를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본문을 다 읽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21절에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23절에서도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걸 이제 상호 거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상호 침투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interpenetration, 서로가 서로 안에 침투해서 들어간다. 이것을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20세기의 그 윌겐 몰트만이라는 독일 신학자가 사회적 삼위일체, 소셜 트리니티, 즉 삼위 하나님끼리의 관계에 대해 신학적인 그 내용을 세웠습니다. 물론 이 사상은 사실 초기 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힐라리우스라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 one in the other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one in the other, 한 그 인격이 다른 인격 속에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성령에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성부 성령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성부 성자 안에 계신다라는 그런 그 신학적 주장을 이미 벌써 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적 관계라는 것이 이제 요즘에는 그 20세기, 21세기에 들어와서는 가장 그 보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러한 삼위일체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 읽었듯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더더구나 서로 안에 내주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다, 연합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만약에 서로가 서로 안에 내주하면서 똑같은 존재라면 구분되지 아니하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한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주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조금 더 이해하시려면 그 인간의 예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예를 고전 화면 부탁드립니다. 고전 화면 부탁드립니다. 예, 인간의 그 내주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주 일시적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다른 사람 안에 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할 때 내 안에만 내가 머물러 있으면 다른 사람을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을 참 귀담아 듣고 아주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그 사람 안에 들어가 그 사람의 속사정과 형편을 살펴야만 그분의 그 말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우리 자신을 떠나 다른 사람 안에 거주하기도 합니다. 이걸 이제 엑소센트리시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초월할 수 있는 아주 그 제한적인 그런 길이죠. 물론 현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제한적인 기회조차도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대화를 나누는 걸 잘 들어보면 서로 각자 따로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귀 기울인 게 아니라 상대방이 A라는 얘기를 하면 다 듣고 있다가 자기는 B라는 얘기를 해요. 서로 아무 공통성이 없는 그런 얘기들을 주고받는 대화도 있습니다. 이제 그때는 아주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내주조차도 사실은 불가능하죠. 또 이제 완전히 반대로 우리가 전적으로 다른 사람 안에 만약에 거하기만 한다라고 할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신을 완전히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완전히 상실해야만 전적으로 타자 안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나는 그냥 타자 자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라는 것은 이렇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내 자신 속에 머물러 있었다가는 타인 안에 머무를 수 없고 타인 안에 온전히 계속 머물러 있다가는 내 자신을 그냥 포기해야 되는 아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증거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상호 거주, 상호 침투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아들이 내가 아버지 안에 영원히 있어도, 영원히 그런 관계여도, 영원히 그런 사회적인 관계여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자기 정체성 속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다른 사람, 즉 다른 삼위 안에 서로 거주해도 여전히 독립적인 그러한 그 구분되는 인격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 본문을 다 합치면 또 다른 그 중요한 내용, 즉 세 번째 내용, 동등함에 관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equality라는 것, 삼위 하나님이 동등한데 어떤 의미에서 동등한가? 어떤 의미에서 동등한가? 인간이 서로 동등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서로가 경쟁을 벌립니다. 경쟁을 벌려서 결국 그 우열을 가리기 힘들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동등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동등함이란 competing equality입니다. competitive합니다. 경쟁적입니다. 인간의 동등함이란. 그러나 삼위 하나님의 동등함이란 내 모든 것을 내 아들에게 다 내어줄 정도까지,
또 아들은 자기의 목숨을 바치기까지 아버지께 희생하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희생하는 희생적 동등함입니다. 그리고 성부가 아버지가 아들 안에 거하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기까지 내주하는 그러한 동등함, 즉 sacrificial equality, indwelling equality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열을 가릴 수도 없고, 그리고 이것은 그 기본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를 사실 잘 알기도 어렵습니다. 그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기독교의 고유한 하나님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이 얼마나 신비하고 풍요로운 하나님인가를 잘 드러냅니다. 그 본질과 기쁘신 뜻과 뜻에 있어서 하나로 연합되어 있지만 한 명 하나님은 결코 아닙니다. 독립적으로 죄송합니다. 그 전에 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그 전에 화면 다음에 그러니까 본질과 그 기쁘신 뜻에 있어서 하나로 연합되어 있지만 한 분 하나님은 결코 아닙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고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 인격은 분리된 세 명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서로에게 희생하고 서로 안에 내주하시는 희생과 사랑의 사회적 관계를 가지는 연대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세 인격의 하나님은 동등하지만 결코 서로 경쟁하는 동등함이 아니라 서로에게 기뻐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고 서로 안에 거하는 동등한 하나님입니다. 이 내용은 모두 예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신비스러운 내재적 삼위일체 하나님, 다음 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내재적 사회적 삼위일체 하나님, 즉 하나님 자신에 관한 경륜적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그런 관한 이야기는 인간의 철학과 문화가 만들어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은 결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인간은 설명하기 힘든 것을 결코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오직 삼위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그 내밀한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삼위 하나님의 내재적 모습과 서로 간의 사회적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선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삼위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그분은 삼위 하나님께 속하는 하나님입니다. 오늘은 주로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삼위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다음에는 성령과 삼위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위로자 하나님을 늘 만나는 기쁨, 경험하는 기쁨과 은총 속에 살아갑니다. 이것은 경륜적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넘치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와의 관계를 넘어서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자신의 세계 속에서도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뜻으로 존재하고 자발적인 뜻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구분되긴 하지만 그러나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고 심지어 그 서로에게 거하시기까지 깊이 연합되어 있고 또 구분되고 있다라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기쁨,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이 기쁨과 감사와 희생과 사랑과 연합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분열과 투쟁과 학대와 차별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